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성령 안에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사는 방법을 많이들 몰라요. 성령대로 살려면은 이 육체가 늘 성령과 싸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뭐가 가로막아요? 육체가 나를 가로막죠. 그래서 이 육체를 십자가로 지나가야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두 부류가 있어요. 육체로 사는 성도가 있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가 있고. 여러분은 육체로 삽니까? 성령으로 삽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은혜 받으면 조금 성령으로 살다가 집에 가면 그냥 또 육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옛날에 내가 은혜 받고 뜨거운 것도 좋지만은 마지막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하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가 육체로 사는지 성령으로 사는지 알려면 내 삶의 입술의 열매, 내 삶의 열매가 어떻게 맺혔는가 보게 되면은 내가 육신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세계의 법칙이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어도 육체의 행위를 따라서 내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내가 예물 드리고, 그것도 율법의 한 행위이지, 그거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님이 받으시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그걸 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가난, 질병, 저주, 나태함, 게으름, 다툼, 시기, 불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대에서 육체의 일은 싹 다 끊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자식 대에서는 성령의 흐름만, 축복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는 자식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최고로 자식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재산 물려주고 좋은 차 물려주고 좋은 집 물려주는 거, 그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성령의 흐름을,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능력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육체는 첫 번째 뭐냐면은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아이고야,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뭐가 해당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내가 아직도 음란물을 못 끊고 있다? 나는 아직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육체의 일에 거하는 거고. 원수 맺고 사람하고 갈등관계,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면서 막 화를 내고 분열하고 투기,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방탕하고, 그런 건 있지 않나? 내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요, 나는 교회 왔지만 미안하지만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내가 환경이 이런데요. 내가 태어날 때 나는요 편부모로 태어났는데요. 나 부모한테 학대받았는데요. 나 살기 어려워서 이런데요. 근데 이게 내 성격인데요. 목사님도 이런 데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짜증 불평 안 나는가. 그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죄성이 없으면요 반응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분냄과 짜증과 미움의 역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속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아이고야 내가 성령을 더 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성령님 없이는 나는 성령의 열매 못 맺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신 차려야지. 내가 환경이 이러니까 나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논리적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합리적이에요. 네 상황을 봐라. 네 환경을 봐라. 우울하지 않냐? 힘들지 않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당신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어 보세요. 옆 사람이 나한테 미운 소리 해도요 사랑스럽게 보여. 할렐루야.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떠밀러도요 비가 오고 천둥이 쳐도요 막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막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복음 전할까. 성령의 사람,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첫사랑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일은 죄짓게 하고 분쟁이 있는 거. 육체에 속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짐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악한 영이 말할 수 없이 역사하게 되고 상처받게 하고. 그러한 열매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툼과 사망뿐인 것이죠. 두 번째 육체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고, 세 번째 육체의 일은 뭐냐?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육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성령님을 뭐한다? 막 거스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말싸움하면 안 줘요. 내가 말빨이 얼마나 센지 그냥 딱딱딱딱 해가지고 내가 한번 딱 째려보면요 사람 기가 딱 죽어요. 내가 육신에 속한 걸 알아야지 말싸움 이겼다고 자랑할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소욕만 자꾸 키워가지고 성령님을 자꾸 거스리고 성령님은 얼마나 인격적인지요. 여러분 마음에서 인간에 대해서 안 좋은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이 여기서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대로 행동해라. 성령님과 네가 교제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 나는 육신의 내 감정과 교제하니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잘해요.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막 거스리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이. 그리고 18절 말씀 또 육체의 일이 뭐가 있는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성령 안에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는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걸로 만족해.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걸로 만족해. 나는 주일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걸로 만족해. 이런 율법 아래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가지고서 그냥 앉았다 가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인 것에 만족하고 그냥 11조하고 헌금 좀 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거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 자꾸 되어서 본질이 새로워져야지.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어. 그냥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또한 특징이 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6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이러한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분,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 직분도 다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인데 그 뭔가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내가 뭐 한 자리 차지하기를 원하고, 뭐 내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고, 우리 민족은 자기에게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나 알아주지 않거나 나를 조금 무시하거나 나한테 조금 이상한 주로 대하거나 하면 막 토라지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런 육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 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통해서 알았구나.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내 육신을 쫓는 거구나. 내가 신학을 잘하고 성경을 벽독해도 자꾸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나 신학했다 이거예요. 나 성경 몇 독했고 나 기도 몇 시간 했다 이거예요. 뭐 간증을 들어보면은 다 뭔가 주님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보면은 다 자기가 드러나는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아, 그러면 저는 알죠. 육신에 속해 있구나 하지. 예수 이야기는 하지만 육신에 속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은 말만 하면 예수님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예수님만 나오면 문제가 전혀 없어. 내가 나오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 속한 사람은 예수만 나오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헛된 영광과 지금 무려 5가지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쫓으면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3절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너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너가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면 네 자신을 속이는 거다. 우리는 속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얼마나 많이 속는 줄 몰라요. 말은 목사지만 목사 같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 점검해 봐야 돼요. 7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 스스로 속이지 마. 네가 심는 대로 네가 맺은 열매를 한번 봐라. 네 삶에서, 네 가정에서 네가 지금 입술에 열매를 한번 봐라. 네가 가까운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하냐? 예수 얘기하냐? 네 얘기하냐? 가까운 사람한테 예수 자랑하고 예수 영광 나타내냐? 다른 사람 헌담하고 미워하냐? 너 스스로 속이지 마. 네 마음에 가득한 걸 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갈라디아 6장 8절 읽어봅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런데도 모르고 맨날 육체를 위하여 막 심어. 한번 싸우면 막 비틀기게 싸워가지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막 정복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내 거 뜻 펼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뭐 하려고 그러고. 그럴수록 상처만 있고 분쟁만 있고 어둠만 더 역사하고 육체의 일을 끊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1분만 참자. 지금 내가 육체가 지금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육체가 나타나서 지금 썩어질 것들을 거두려고 한다. 멈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육신대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과 교제해라. 할렐루야.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라. 그래야 하면 성령으로 뭐한다? 행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과 교제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과 교제하면 성령님과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아, 내가 지금 성령으로 행했는가? 육으로 행했는가? 이 분별하면요 답이 딱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화려한 것도, 아무리 대의적인 것도 육으로 행하면은요 어둠의 역사가 끼는 것이고 내 자신이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내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과 교제하며 행하면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고 누가 안아주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은 것이고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는데 육신대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려고 그래. 육신대로 살면서 자기는 성령으로 이루었다고 그래. 우리에게는 한 명도 없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부분을 못 넘어가고 이 영성의 이 다리를 못 건너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 육체로 사는 삶에서 성령으로 살아서 그분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앞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오래 참은, 절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삶이라 하니까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환상 보고 입신하고 천국 가고 그거는 성령의 삶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불과한 거예요. 착각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삶은 성품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면 뭔가 막 예언하고 입신들하고 막 환상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선물로 준 것이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9가지. 그러니까 사랑이 임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희락이 임하면은 뭐 나한테 100만 불을 갖다 와줘도 성령님의 희락이 임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면은요 화평하심이 임해가지고 대환란이 일어난다 어쩌나 해도 두렵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곧 오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화평한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오래 참음이 너무 커가지고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과 인내가 뿌리가 쫙 내리며 주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임하면은 자비하심이 얼마나 커지는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성령님이 임하면은 양선 뭐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충성되고 온유하심이 깊고 절제가 딱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안 통과하니까 열심히 주님 성령 딱 하는데 나가면 또 육신으로 앞장서자. 육신으로 살자. 내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삶이 우리 십자가를 지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좀 더 깊은 영역으로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또 목사님이 그냥 십자가에 나 죽었습니다 하라는 거구나. 뻔한 설교구나. 귀 딱 다물어야지. 이제 좀 쉬고 있어야지. 그거는 여러분 생각과 감정이 이게 순간순간 틈탈 때는요 제가 카톡에도 올렸는데 몰라 안 돼 맡깁니다. 시작. 몰라 안 돼 맡깁니다. 아멘. 그러면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 그럼 바로 뭐 해야 돼? 몰라. 그리고 막 자꾸 사람이 비판이 되고 환경이 막 나를 막 힘들게 하려고 막 하고 그럼 딱 뭐 해야 돼? 안 돼.
막 걱정 의심이 들어오면 뭐 해야 돼? 맡깁니다. 몰라, 안 돼, 맡깁니다. 따라해 봅시다. 몰라, 안 돼, 맡깁니다. 이 손도 한번 주시면 제가 은혜로울 것 같아. 시작. 몰라, 안 돼, 맡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만 알고도요 영성 많이 잃은 사람 많아요. 제가 댓글 단 거 보면은요, 목사님 다 맨날 십자가에 죽으라고 얘기하는데 적용을 제대로 알려준 분은 제가 목사님밖에 못 봤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중요한 거예요. 틈 타면 몰라, 안 돼, 맡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처리해야 돼? 몇 초 이내에 해야 돼요? 3초 이내. 할렐루야. 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마귀가 딱 넣어줬을 때 3초 이내에 뭐 해야 돼? 몰라 해버렸어야 하는데 3초 넘어가니까 어둠이 싹 잡아버리는 거예요. 안 돼,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지나가가지고요,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라. 이건 좀 깊은 의미의 십자가의 의미인데요, 십자가를 알면은요 자아가 힘이 쫙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하면은 떠오른 게 뭐냐? 그 자기 부인, 그거 힘든 거. 십자가를 보면은요 주님의 사랑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막 압도해 버리니까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나를 끌어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은바가 되는데 세상에 나를 끌려갑니까? 내 안에 막 지금 첫사랑이 막 일어나는데 내가 물질 끌려가요?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뺏기요? 세상 쫓아가요? 아니죠. 결국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은혜가 약해지니까 세상의 선악과와 유혹들이 나한테는 사랑스럽게 보이고 좋게 보이면서 내 마음을 자꾸 세상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이 부분을 이겨야 돼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떠한 내가 화가 났어, 내가 억울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안 돼, 맡깁니다. 지금 수준이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이 심령이 지금 뒤지고 없냐 이거야. 지금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지금 이런 상황이요. 응?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분만 참자. 그리고 분쟁의 자리를 피하시고 그 공간을 떠나시고 거기서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육체의 소욕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잠잠히 시키려면 몇 달씩 걸려요. 왜? 육체의 소욕에 영양가를 팍팍 넣어줘가지고 그냥 지나다니기만 하면 분노가 막 올라오고 그냥 보기만 하면 막 짜증이 나고 앵그리버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많이 넣어줘가지고 여러분 음란한 것들을 많이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런 것들의 생각과 감정이 나를 잡아가요. 떨치려고도 안 돼.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갔어요. 1분만 참자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다 바라보세요. 주님,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환경과 내 삶과 이런 답답한 여건을 이해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도 자식도 그 누구도 이해 못해줘요. 우리 주님, 내가 그런 걸로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영의 아버지시요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사랑이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면서 주님의 자리에 머물면서 주님밖에 없어요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단계를 안 들어가더라고. 보면은 그냥 육신대로 다 해버리고 나중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성령님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주님께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내가 학구대로 다 풀어버리고 나니까 주님이 해줄 게 뭐가 있어? 예?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를 주님의 십자가로 가져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육의 속성이 빠지면 나는 성령의 속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자리를 성령의 속성이 넣어주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했는데 밤마다 가서 기도하면은 그래요 주님이 아들아 너 그런 걸로 왜 화를 내냐?
그런 걸로 왜 짜증내냐?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주님의 사랑이면 족하지 않느냐? 풀어버려라. 내려놓아라. 그러면요, 신기하게 방금까지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내가 진짜 집에 가가지고 내가 또 누구 때문에 한바탕 하려다가도 예수님의 사랑이 한번 쫙 만져지고 나면은 그냥 어떻게 된 게 그냥 눈 녹듯이 싹 사라져가지고, 아들아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해라.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것도 안 나와. 그래요 주님? 주님이 섭섭하다면요 제가 먼저 갈게요. 그래서 배우자한테도 누구한테도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살살살 막 풀어지고 녹아지고 성령님이 막 기뻐가지고 그 다음날 가갖고 주님, 그러면은 임재가 막 두세 배는 와. 깨끗한 자에게는 내가 깨끗함을 보여주고, 거룩한 자에게는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주고, 자비하심을 보이는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이 임할지어다. 네, 맞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물질, 그냥 물질이다. 그러면 물질 때문에 매어가지고 답답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괴로워요.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돼? 십자가에 나가야 돼.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모든 산성과 방패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또 주님이 이렇게 임해주셔가지고 방금까지 막 걱정과 불신과 불평에 막 임했던 내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해방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육체가 세상으로 가지 말고 누구로 가지 말고 예수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발 마귀가 갈고리 딱 던졌을 때 거기 딱 꼬여가지고 막 이게 막 이것들을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거 나중에요 다시 다 회개하고 성령님 거스리고 돌이키려면은 몇 달씩 걸립니다. 그거 금방 자아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하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요동칠 때 십자가로 나아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세상이 나를 압도했는데 그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 사람. 전에는 정죄와 찬소가 나를 압도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나를 압도하는 사람. 전에는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나를 압도했는데 이제는 은총이 나를 압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이 육체의 정신을 깨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은 그분의 사랑이 나의 그러한 내 자신을 섬기라고 하는 이 자아의 정신을 깨뜨린다. 아멘? 내가 자아가 강하다는 거는 그만큼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분으로 통하여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섬기지 말자. 아멘. 자꾸 그 세상 것들이 너는 괜찮다 하면서 내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므로 그 앞에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섬기는 너희들아, 나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나는 율법에 열심을 내지만 나는 그런 육체의 행위를 쫓지 않는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압도해 가버리니 정욕과 탐심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고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이 그냥 예수의 십자가로 사라지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바로 이건 겁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치료를 받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기쁨이 넘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사랑. 여러분, 내가 힘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시작. 내가 힘든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멘. 내가 죄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만족을 못 느끼니까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는 세상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오직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족을 했어요. 여러분이 물질로, 성공으로, 뭘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점점 세상이 그 안에 자리 잡아가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버시고 성공도 하시고 출세도 하시고 많은 것도 하시고, 그러나 좋지만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십자가 사랑이면 족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뺨을 때리고 자존심을 긁어대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고 나는 십자가 주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 엄청난 것들도 담당했는데 나는 이까짓 거 하나, 이걸 통하여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나를 위한 희생을 발견하시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덥습니까? 우리 주님 땅끝에서 6시간 매달려서 그 열사병으로 그 피땀 흘리며 돌아가셨어요. 주님 이걸 통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것이고 거기서 만족하는, 제일 내가 어떤 사람은 자식일 것이고, 그거를 내려놓고 십자가로 들어가면 성령님이 그 하나를 통하여 여러 번 싸잡아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동행하며 많은 열매 맺는, 그래서 나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쉬세요. 십자가에서 만족을 누리세요. 십자가에서 치유를 받으세요. 십자가에서 위로를 받으세요. 십자가에서 힘을 얻으세요. 제가 금요일에 이번에 왔는데 저도 많이 지쳐있고 성도들도 많이 지쳐있었는데 금요일에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음영이 안 되지만 막 은혜를 주시고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막 성령님이 막 제거해 주더라고.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이 마음에서 막 포만감이 느껴지고 자유함이 느껴지고 힘을 얻던지.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는 겁니다. 막 때려부시는 거죠.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그래 네가 예수 안에 원하냐? 그래 네가 힘들어도 예배당 왔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했냐? 성령님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막 때려잡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로 통과하셔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는요 그냥 십자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쫓아가려고 하는 거, 빨리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게 십자가까지만 가세요. 할렐루야. 십자가까지만 가세요. 예수님 손만 잡으세요. 옷자락만 잡으세요.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짜증불평하고 시기분쟁하면서 육체의 일 하지 마시고 십자가만 잡으세요. 교회 오세요. 금요일에 오세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살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지 못할 일들을 해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그냥 만족하게 여기며 나는 이런 존재니까 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거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넉넉하게 이루어 줄 것이고 넉넉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며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열매 맺으며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자꾸 십자가에 나아가서 선한 성령님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지금 코로나가 어쩌다 저쩌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성령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제는 육체가 십자가로 지나 성령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마귀가 아무리 참수하고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예수 앞에 나오고자 원하는 성도들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을 느끼며 성령님의 많은 열매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